15절 세 절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63절, 10절,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뒤에 TV가 달리니까 참 좋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한 절 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합시다는 제목의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역할이 있고요, 회사에서 역할이 있고, 학교에서 역할이 있으며,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잘 해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끈기입니다. 끈기.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내게 주어지는 일이 정말 크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든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보란듯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이한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부잣집 아들 성공을 해서 보란듯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인생의 배경이 눈 뜨고 응아응아 할 때부터 금수저, 다이아 수저로 태어나는 그런 남자 여자들도 물론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과 결단 없이는 성공한 사람은 이 땅에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나 또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삶의 성공은 쉽지가 않죠.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아니면 소위 0.1%에 해당되는 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힘든 게 없겠습니까? 그들만의 힘든 것도 다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가야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악바리 근성, 헝그리 정신은 정말 옛날 시대의 구태의연한 얘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정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내가 다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대부분 있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근성이 없이 끈기 없이는 경쟁사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직장이든 학교 생활이든 마찬가지죠.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에 대한 보답을 위해 우리는 끈기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 왜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10수년, 20년 넘게 다니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것은 끈기입니다. 믿음의 깊이, 믿음의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을 얼마나 끈기 있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느냐,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인생 속에 주신 삶의 비전을 따라가고 담대하게 행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운동 경기와 같아요. 여기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농구, 축구, 야구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과 같죠. 우리 편이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다음 경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끈기를 갖고 레프리의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이기는 원하는 것처럼 상대편도 자신들이 이기기를 원해요. 아무리 내가 경기를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잠깐 놓쳐버리면 역전되고 맙니다. 반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 팀이 아무리 열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 뛰고 더 근성을 갖고 더 끈기 있게 내가 더 뛴다면
우리 팀의 전세 역전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경기 중에 지쳐서 서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서 있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비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생활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좀 쉰다고, 내가 좀 예배를 잠깐 등한시한다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더 집요하게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더 넘어뜨리려 할 것뿐이에요. 마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란 말씀을 기하고 계속해서 끈기를 갖고 내 믿음을 갖고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의 본문은 멋진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웅장한 장면이 있는 전쟁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그 용맹한 리더십을 볼 수 있는 말씀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반추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15장 63절, 1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모든 전쟁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전쟁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물론 승리를 했죠. 그 승리의 주관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복 가운데 승리하고 있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의 땅들이 이제 거의 완성되는, 퍼즐이 거의 다 맞춰져 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마지막까지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12지파가 각 파벌대로 큰 지파는 크게 받고 작은 지파는 작게 받아서 어떠한 뒷말이나 뒷담화가 안 나오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지파의 크기만큼 땅을 나눠 가져라.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그 차지한 땅을 나눠 가지라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은 여호수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2지파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땅을 다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땅을 위해 왜 그렇게 미련하게 힘을 다하고 애를 다하며 따라가야 되나?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되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수아의 비전은 과거 진영형도 아니고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영형입니다. 지금 내 삶에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누구보다 여호수아는 끈기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이유가 있는데 민수기 33장 열어볼까요? 33장 54절부터 6절인데 세 구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54절까지만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요? 땅을 나눠줄 테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라. 거기까지는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피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55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제대로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뭐라고요?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악한 것이 된다. 50주에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그 가나안 족속에 할 행동들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와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땅을 차지한 게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볼 때 또는 제 뒤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서를 설교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배된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는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12지파 땅은 고르게 다 분배되었어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할 일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 더. 무엇입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소망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을 차지하라가 아니라 땅에 있는 원주민을 내보내라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다양한 잡족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33장 52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펴주세요. 첫 번째,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 두 번째, 우상은 모조리 부숴버려라. 세 번째, 모든 산당을 다 파괴하라. 결국 뭐죠? 우상은 다 너희 곁에서 존재하지 않게 없애라는 말씀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하나님의 약속은 맞아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소유하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땅을 제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산당까지 다 파괴해야 그래야 땅을 소유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33장 55절에 뭐라 나왔어요? 주목할 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뭐라고요? 원주민을 남겨두게 된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몰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나머지 1%로 인해 99%에 이뤘던 모든 눈물과 슬픔과 그 헌신들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퍼즐을 꼽아야 되는데 그 퍼즐을 꼽지 못하고 퍼즐 전체를 집어던지는 격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개인, 그들의 가정, 그들의 공동체가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해 무너졌습니다. 결국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껏 자신의 평생을 다 바치고 죽기 살기로 와서 땅을 다 마지막으로 차지했는데 가장 중요한 우상을 멸하지 못하고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됐어요. 무엇을 싸워야 되냐고요? 마지막 우상을 제거하는 거기에 싸웠어야 됐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했었던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확신했다면 내게 주신 신앙심을 붙잡고 축복된 삶을 위해 끈기를 가져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살 터전을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보통 여호수아서를 볼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땅의 기업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근데 틀렸어요.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는 거죠. 땅은 있다가도 없는 존재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있다가 없는 게 존재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기업과 선물과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땅에 집착했죠. 하나님의 뜻을 반만 알았던 겁니다. 제대로 다 알려면 여러분 끝까지 끈기를 갖고 사명감을 감당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끈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십시오. 비록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패배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른 백성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 끈기와 열정과 순수함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지도자로 불러주셨고 백성의 리더로 삼아 주신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삶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비전과 사명이 있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한 비전과 사명도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진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런 중심을 보세요. 막 찬양하는 모습, 악기 연주하는 모습, 교사로 섬기는 그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끈기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전을 이루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스펙과 용모를 절대로 보지 않으세요. 사람은 스펙 봐요. 용모 봅니다. 말재간 봐요. 언변수를 다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스펙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처럼 내가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살만한 땅을 받았다고 적당히 하는 척만 한다면 결국 세상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자리 잡아서 우리는 결국 사사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아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교회에 몸 담그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적당히 사는 삶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적당히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결국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제거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상의 땅이 아닌 경건의 땅으로 재건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12지파를 통해 땅을 배분한 것까지는 정말 잘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15장 63절, 16장 10절을 열어주세요. 자, 63절은 형제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자매들 읽어볼게요. 자, 먼저 형제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0절을 자매들이 시작. 자, 63절과 10절의 공통적인 사항이 뭐가 있죠? 가나안 땅 원주민을 못 쫓아내지 못해서 오늘까지 같이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냥 그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간증하면 회심해서 같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원주민들의 생각에는 늘 우상만 있었지 다른 것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일부 원주민을 남겨두고 말았어요.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찾아했으니까 적당하게 하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남아있던 소수의 원주민들은 점차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전하며 유혹하기 이르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지파는 원주민을 몰아냈지만 상당한 부분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파는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된 땅이 영원히 기업될 것이라는 맹신이 결국은 그들에게 궁지로 몰아냈던 거예요. 땅을 집착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들은 땅에 목적을 두었지 하나님께 목적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어보게 되는 사사기 말씀이 있는데 그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각도가 살짝 비껴났을 때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사기 전체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끈기와 사명의 말씀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그들은 사명을 집어 던졌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끈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그 증거였던 곳이 이제 죄와 음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열어볼까요? 자, 어떻게 됐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게 웃기지 않아요?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했던 일들 부모님에게도 전해 듣고 친구들에게도 전해 듣고 이웃끼리도 담소를 나누면서도 그런 일을 다 알았을 텐데 이삭의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를 잘 따르던 믿음 있는 장로들 세대들이 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1도 기억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팩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만만하게 봤어요. 만만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이 결국 이렇게 됐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마지막 미션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에게서의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변한 정말 비참한 결과가 사사기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내 기업으로 삼아서 내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드는 끈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를 범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죄인지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간히 보내주셨던 사사, 여러분이 잘 아는 온니엘, 에훗뿐만 아니라 마지막 삼손까지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사사를 보내주셔서 역사와 말씀을 주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늘 암울한 시기는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인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인생 가운데 낳게 되었습니까? 정복하지 않았던 원주민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하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끈기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미션을 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나의 말을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은 사람이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그 과제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의 화려함이 더 좋았기 때문에 세상을 택하는 결과를 낳았던 거죠. 땅을 정복하는 일이 지겨웠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내가 살만하니까 그 정도 마음 됐습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저 원주민들과 대충 섞여 살고 적당히 살면 그만이다 라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이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있어 보였던 거예요. 마치 창세기 시대의 에덴 동산의 정가운데 있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눈, 아담과 하와가 봤던 그런 눈빛과 생각으로 인해 그들이 망했던 것처럼 그 후손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눈빛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저 입술만 하나님을 외쳤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결국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각자의 개인이 무너졌으니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결과는 늘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결정적인 증거들은 다 오늘 본문처럼 똑같습니다.
변질되고 파괴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지조 있게 끈기 있게 살지 못하면 우리 역시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도덕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 편안함이 있다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변한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진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와 동력을 했던 파트너였던 갈렙을 떠올려 보십시오.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 40대 또는 30대보다도 더 힘이 넘쳤고 지혜가 넘쳤고 힘이 넘쳐났습니다. 그가 건강식을 먹었을까요? 운동하고 단백질을 먹어서 그렇게 힘이 셌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 사명 하나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젊은 시절 하나의 인생의 간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바란 광야 가데스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 땅을 정탐하라는 모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정말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샅샅이 다 염탐하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팀은 딱 두 개로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쪽과 나머지 10명으로 갈라졌어요.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얘기를 백성들에게 퍼뜨렸죠.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기껏해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겨우 왔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밥이 될 것이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든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던져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나섰던 갈렙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 텐데 민수기 14장 8절 9절 여러분의 목소리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갈렙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10명과 같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염탐을 한 거예요. 정탐하러. 그것도 40일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숨을 위협받는 그 정탐인데 40일 동안 정탐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백성 앞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렇게 일어서서 말을 했던 거예요. 갈렙이. 절대 다수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만 갖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요? 갈렙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결연한 외침 보십시오.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 갖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200만 명이 지금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200만 개가 된 돌이 나에게 오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과 끈기를 갖고 서서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끈기를 갖고 집념 있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을 붙고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에다 발을 담가 놓겠다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십시오. 세상과 적당히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마음을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정복해야 될 우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그 땅과 그 우상은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앞으로도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하고 세상의 삶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용되어지는 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 목숨을 사용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동일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공동체를 향한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도 우리를 이곳으로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이거 살아가는 길동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오는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과 저는 내 삶에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방식과 유혹을 경계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저의 마지막 권면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경건과 거룩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남은 6일 가운데서도 이루어내십시오.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땅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비전을 위해 끈기 있게 갖고 나아가면 비록 가는 도중에 마음을 쓰라리고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눈물 흘리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2024년과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을 이어가고 신앙을 연결하는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청년들을 통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끊어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고 지키고 나아가 이들이 먼 미래에 가정을 이루며 또 세화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에도 내가 들었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고 또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정말 좋은 청년들을 만나며 이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이들과 교제하며 사역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은 이 자리를 떠나지만 또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계속해서 그 신앙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 더 큰 칭찬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